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사두, 사두, 사두. 이거 우리 스님께서 번역을 해 주셨거든요. 길상이라고 하면 원래 생각했는 것보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징크스. 모살림들이 징크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도 빨간 팬티 입고 가면은 타자를 잘 친대요. 그런 것처럼 그 뭐가 한 일이 한 번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우리한테는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안 될 때는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초록색 티를 입고 갔어요. 그러면은 절대 다시는 그 티를 안 입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 관계 없어요 원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딱 한 번 새기는 거예요. 이거 좋고 이거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거 굳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모살림들이 이게 동의하는 거 안 동의하는 게 있어요? 다 동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모살림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 징크스 같은 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모살림들의 하루하루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느냐에 달라서 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고 안 됐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거는 길상의경이고 또 자애경 한 번은 또 그것도 내용을 모살림들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시작할 때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남았죠? 네. 이번에는 한 번 남았어요. 네. 그래 22일까지만 해라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그럴 거예요. 인구 지금 오늘도 많이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5월은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 스님하고 말씀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6월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잘 하십시오. 하여간 이거 하나하나가 설모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걸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 아마 한번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보통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를 스스로 보통 어떤 식으로 잘못한다 생각을 인식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네 가지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무상한 것을 계속 유지될 것처럼.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을 행복한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렇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카 아수카 수바 아수바 이런 단어로 썼거든요. 뭐가 잘 되고 뭐 징크스도 오늘도 마찬가지요. 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가 좋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죠?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원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방향하고는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렇죠? 있는 그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물막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림막이.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경이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모살림 2명, 3명 안경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경 끼고 있는 분들이 2명, 3명이잖아요.
이양경 말고 우리의 원래 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래 기억이 있음으로 인해서 벌써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바로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 모살님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파카라고 하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시신에 묶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 들어봤죠? 예. 어떤 애가 태어났답니다. 태어났는데 이름이 소파카라고 이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될 때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다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작은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작은 아버지가 키우는 겁니다. 어머니 있고 그렇게 키우다가 7살이 돼요. 7살 정도 될 때 자기 지금 작은 아버지에도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들도 있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우리 계모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계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많이 싸운다. 이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냥 뭐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면은 시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신을. 그러니까 시신을 묻는 거 장의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묻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묻거나 하여간 버리는 일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 한 시신에다가 묶어놔요. 버리는 시신에다가. 시신에 묶어놓으면은 시신을 먹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묻었는 것도 많지 없을 거잖아요. 숲에다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 늑대 그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시신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 아들도 묶여 있어요. 하나의 시신에 밤에. 그런데 울고 있겠죠. 울고 있다가 그런데 이 아들은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가지고 요 생에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복이 있으면은 어떤 이유로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칙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울고 있는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울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들아 이리 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니까 그 산소에서 어떻게 뭐 불렸는지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여간 부처님 앞에서 나타나게 돼요. 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게 되고 나서 부처님 옆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돼가지고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이면은 아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 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어디 갔을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되면은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고 부처님께서 아들을 안 보이지 못하게 그렇게 있게끔 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은 아들이 많이 있어도 보험하게 되지 않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니면은 친척이 많이 있어도 보호가 되지 않다. 그 다음에 마구니가 나타나면은 어떠한 타인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개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 개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은 복이 많아가지고 이 개성을 딱 듣고 바로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 되고 어머니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스님을 출가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을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도 보호를 못하는 거고 집에 있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개성을 듣고 친족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자기는 아들 입장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한테는 보호막이 받게 되고 친족이 있어도 친족한테서 보호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있어도 아들이 보호돼야 되는데 되지를 않다. 그런데 보호가 되는 거는 유일하게 법에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나서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거예요. 스님은 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무리 입장에서 허락을 해줘야만이 스님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출가할 때 모살림들이 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우시는 거예요. 출가하러 갔어도 그 스님 앞에서.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이 어머니 안 울게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한 군데 절에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출가하려고 갔는데 그 처음에는 동의하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보냈어요. 같이.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있다가 어머니 설득을 시키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또 장소를 바뀌었어요. 수행센터로. 해가지고 또 뭐 이야기 지나가니까 또 3개월 정도 제가 제가자로 또 수행을 하다가 그때는 하얀 옷도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 하여간 설득돼가지고 또 가니까는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출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출가 자체가 그렇게 되고 허락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스님이 우리가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가지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스님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겁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보살님들이. 어마어마한 큰 시간이잖아요. 그런 겁이 94개, 94겁 전에 어떤 부처님 앞에서 그 학위를 받아요. 학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가? 언제 가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걸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무니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 4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4가지 우리가 방향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트마예요. 아트마, 무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나트마라고 하는 거 무아잖아요. 그런데 마라문하고 동일하다. 아니면 마라문화돼 간다. 아니면 마라문 존재하에 있다. 아니면 마라문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게 마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문하고 같이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요? 우리 힌두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배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서 태어났다.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요? 저는 모살님들이 그냥 인도에 힌두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거 4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카스트 제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카스트 중에 가장 밑에 카스트가 우리가 하리자나나 그러니까 전소만 하는 전소부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카스트는 발바닥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죠? 네, 그 다음에 마라무는 입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무슨 쪽입니까? 네, 브라ಹ్మణ, 샤스트리야, 와이시야, 수드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전적의 그 수준에 달라서 위아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마라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가장 센 게 뭐냐면은 아만이 어마어마해요.
안 내립니다. 절 절대 안 합니다. 모살림들 인도 가보면은 가스트 제도가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많이 살아 있습니다. 많이 살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예로 그냥 이야기하면은 어떤 아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라문 출신의 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절의 관리자로. 그런데 그분의 한마디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거나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위에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발바닥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샤스트리아 뭐 그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일을 시켜도 잘 안 해요. 전수하는 일이나 그런 일만 해요. 그 다음에 마라문 있잖아요. 마라문은 절대 다른 일을 안 해요. 시키는 일을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해요. 인도에서는 가장 많이 장사하는 걸로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원래 장사도 안 해요.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제사 지내거나 그런 것만 마라문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장사도 하되 장사 중에서도 뭐를 하냐면은 물 장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물 장사가 갈끔해야만이 이렇게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가스트 제도 자체가 사람이 인식이에요. 그것도 징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걸로 돼버려요. 잘 하셔야 돼요. 모살림들도 회장님만 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를 보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고 나서 그 공유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 하겠다. 우리는 마누스타라고 했잖아요. 인간이에요. 마느라고 하는 거 마음인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보장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외에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모살림들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누군가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가 다른 그 가스트 제도 안에서도 벗어나는 이유가 자유가 얻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스트가 정해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니고 원래는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해진다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거 안에 굳어지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하여간 마라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사미 스님이잖아요. 사미 스님이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루는 바깥에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경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잖아요. 7살이면은 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걸 달아서 부처님 달아서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생각을 지금은 되겠죠. 달아서 똑같이 경행을 하게 돼요. 경행을 하다가 이렇게 한 군데 부처님 멈추니까 딱 멈추게 되거든요. 멈추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리 먹고 이리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뭐를 아느냐라고 나이가 어떻고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거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큰 일이죠. 일이 뭐예요? 일이 들어본 적이 있죠. 모사님들한테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뭐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일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인데. 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이라고 하면은 답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고 동물이고 생명체가 음식으로 인해서 유지된다. 그걸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답으로서 이 스님이 하게 되거든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은 음식이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는 유일한 그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가 뭐냐 하면은 명색이다. 명하고 색이다. 이가 두 개잖아요. 명색, 우리가 뭐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삼이 뭐냐, 이 10가지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10가지 중에 삼이 뭐냐, 디소 웨다나라고 해요. 발리어로는 세 가지 감각이다. 그러니까 느낌이다. 세 가지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느낌이 뭐예요? 머살님들한테 그냥 머살님 세 가지 느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족입니다. 느낌입니다. 냄새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지 않는 것. 모사님들이 좋은 느낌은 받은 적이 있죠. 안 좋은 느낌 받은 적이 있죠.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느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있나요? 자기 실력보다 위에 학교를 알리면은 그날은 되게 기분 좋은데 애가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면은 또 안 좋은 일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도 들어갈 때 그나마 좋은 거고 좋은 대학은 가서는 또 힘들고 그래서 좋고 나쁘게 없다는 느낌을 네네. 이 바깥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있을 수 있는데 모살님들이 아픈 적이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와서 느낌으로 와서 진짜 뭐 아픈 걸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쪽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편안하다, 시원하다, 좋다. 더 뭐 좋은 일이 뭐가 있나요? 가볍다. 그런 식이죠. 그래야 좋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둘 중간에 좋거나 나쁘거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는 있고 그 다음에 아픈 걸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늘 있어요. 그 다음에 편안한데 편안한 거는 뭐를 하려고 합니까? 네,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 두 개에 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조금 있잖아요. 1분, 2분 있으면은 편안한 게 어떻게 돼요? 네, 아니요. 편안한 게 지겨운 것보다는 편안한 게 더 불편한 걸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세를 바꿔요. 왜? 그렇죠. 이 불편한 걸 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자세 가가지고 또 조금만 있으면은 또 같이 그 자세가 싫어져요. 다시 또 바꿔요. 이거 반복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누워있는 것 자체가, 자고 있는 것 자체가.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좋고 싫은 거는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합니다. 거기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좋을 때도 아라한이 못 돼요. 안 좋을 때도 아라한이 못 돼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될 때만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두커마 수가라고 하거든요. 수가, 좋은 거.
아수카, 그러니까 누카라고 해요. 그거는 안 좋은 것. 그 둘 중간의 감각을 보살님들이 늘 바라보고 있어야 아라한이 돼요. 앞으로 이 아라한 스님이 7살도 됐는데 우리도 바라보는 것 자체도 느끼는 것도 못해요. 보통은 우리 수행자만이 알아보는 걸 해야, 그러니까 아파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시원해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살님들이 그 자세에서 머물게 돼요. 조금이라도 그 머무는 시간이 알고 지내야 그 시간이 수행 시간이 돼요. 그러면 앉아있는 거 어렵잖아요. 5분 앉아있는 거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 돼야 되는 게 이 세 번째 느낌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당연히 좋죠. 조금 지나가면은 그 자세가 당연히 어려워져요. 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유지를 하려고, 건디고 보려고, 알아보려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보살님들이 있으면은 자세 많이 안 바꿔요. 아니, 바뀌어도 돼요. 그렇죠? 스님, 그러면 옛날에 아난다 스님께서 네. 수행하시는 맞습니다. 잠안 좋아서 하셨는데 눈기 선에 네. 있었다는 그런 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잖아요. 전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에 우리가 4가지로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자세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면 깨달아요. 그런데 이것도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8정도의 하나잖아요. 전진이잖아요. 전진도 더 넘잖아요. 필요한 만큼을 넘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전진이라고 하는 것도 수준에 맞게끔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개를 가지고 더 게으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 스님은 94급 전에 그걸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들이 언제 어떤 부처님을 만나고 그 확인을 받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알아들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수준이 다 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을 잘 아셔야 돼요.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감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조금만 싫어지면 포기해요. 조금만 어렵잖아요. 무너져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겨가야 된다. 이겨가야 갈 때만, 이겨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만이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수행이 발전돼요. 업을 닦아둬요. 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징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하나를 더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더 포장지를 하나 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좋고 이거 안 좋다. 그거 똑같이 경험을 앞으로 또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닦는 일은 기다리고 보고 있고 닦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잘라버려야 닦아지는 거예요. 포장지 하나 뒤져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1, 2, 3, 4, 10까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를 물어봐요. 사가 뭐냐? 사존도라라고 사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성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렇죠? 사성제가 더 뭐예요? 네. 이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 면색이라고 했고 음식이라고 처음에는 음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명색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감각의 세 요소라고 했고 네 번째는
사성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색수상 행식이 뭐예요? 오온이에요. 오온.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또 물어봐요. 6이 뭐냐? 이 우리가 전체 공부했는 내용이에요. 6이 뭐냐? 여섯 번, 6을 생각하면 뭐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그거는 감각기관들. 안니비, 설신의 이 6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합니다. 질이 뭘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아시죠? 뭐라고요? 질 정도? 질 발 정도 있고, 질 정도 아니고, 질각지.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각지. 예, 예. 깨달을 때 필요한 수준들 7가지. 그거 뭐예요? 뭐가 있어요? 전념. 예. 예, 전진이 있고,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행복 있고, 바사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제가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단어들이 저는 한글 조금 기억이 안 나지만 정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라고 했어요. 자비희사 중에 사, 우백가라고 하는 단어. 질각지 다 나누어 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팔라고 이야기해요. 팔이 뭐예요? 팔 정도가 돼요. 팔 정도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삼마디띠, 정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뭐예요? 정정으로 끝나죠. 삼마사마디. 그 다음에 9번째가 사타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타와사라고 하면은 인간이 사는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9가지로 세계를 나눕니다. 마라문부터 지역까지 세계, 우리가 무슨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라, 아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타와사, 사타가 사는 환경이라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은 발정도 플러스 발전도에다가 지혜, 그러니까 지견이라고 하는 거 보살님들이 냐나 나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경지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반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냐나 나사나라고 두 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합쳐서 부처님이 될 때의 수준들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0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10개를 물어보고 부처님께서 이 스님을 미꾸로 만들어요. 미꾸 스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미하고 미꾸를 구분을 하잖아요. 사미라고 하면은 사미 10개로, 그러니까 10개만 계율을 받고 지내는 스님이 되고, 그런데 미꾸 스님이 된다는 거는 227개 남방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서는 250개를 지낼 수 있는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을 이 10가지 질문으로 답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요. 이 스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10가지를 물어봐요. 남방에서는 출가할 때. 이거 됐으면은, 그러니까 많은 걸 외우거든요. 많은 걸 외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복구경 이것도 외워야 돼요. 미꾸 받을 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게 하게 돼요. 하여간 그렇게 할 때.
그러다가 이 10가지가 우리는 말로만 외워서 한단 말입니다. 저는 아라한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님은 아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이 내용을 알고 지덕을 하고 섭득이 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sabbesatta 아하라티티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음식이 모든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의 음식 때문에 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하고 명색이라고 했을 때 하고 명색 두 개로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좋고 나쁘고 좋고다 나쁘거나 아닌 것.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안니비설신의로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언어로 이야기하고 이게 보살님들이 같은 말이라고 느낍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는 데에서 필요한. 이러고 살고 있다는 삶을 결국에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불교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은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냐예요. 보통은 안 보여요. 왜? 내용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조금씩 면색을 안다.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아라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색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수준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전념이라고 원래도 이야기했잖아요. 8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고 거기 안에도 전진도 있고 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전진의 수준이 아난다 스님도 아라한이 될 때도 전진이에요. 그때도 이야기가. 그러니까 수준들이 우리도 다 보살님들도 사다, 위리야, 사티, 사마디, 반야 이 5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등을 달아요. 등을 보살님들이 신심 때문에 달잖아요. 신심 때문에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심의 수준이 부처님의 말을 이렇게 돼 있고 지혜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등을 단다. 그런데 그거 하고 부처님이 아니면은 보살님들의 지혜가 보살님 자체가 등이 되는 거 하고 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살님 하나가 등 하나예요. 등이 하나예요. 등을 뭐를 위해서 밝힌다? 지혜를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보살님들의 머리에 불을 들이기 위해서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살님들이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거 보살님이 뭐 불 타 가지고 빛이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살님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그 사회, 그 가족이, 그 주변이, 그 환경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 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혜예요. 그거 지혜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도반이라고 진구라고 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 진구가 아니고 보살님들이 지혜로워져 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내려앉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는 이 3가지 환경에서 좋고 나쁘고 좋고도 나쁘지도 않은데 좋고 나쁘지를 않은 환경을 알려주는 게 지혜로운 등이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살님들이 좋을 때는 아이고 좋다.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아이고 니 가라. 그래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거 절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좋고 나쁘고로 판단을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 자체가 누구의 잘못이다? 네 안에 좋고 나쁘고로 포장을 했는 덩어리 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안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6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거사님 있잖아요. 거사님 있잖아요. 저한테는 3개입니다. 3개. 왜 3개가 돼요? 저한테는 안니비설신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이 감각기관 내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기 때문에 모살림이고 거사님이고 뭐 오주고 다 세 개예요. 저한테 받아들이기에. 그런데 그걸 좋다, 나쁘다, 중간이다 라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거사님을 내가 알라고 하잖아요. 알라고 하면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된다? 좋다, 나쁘다, 좋고도 나쁘지도 않다. 어떤 입장이 돼야 돼요? 중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아니면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내가 좋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거사님한테 끌려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싫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배척을 해버립니다. 하지 않아. 같이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어요. 모살림들, 이 거사님을 우리가 예를 듣지만 모살림들의 시어머니, 모살림들의 장인 어른, 모살림들의 아들, 모살림들의 딸, 모살림들의 여기 우리 주지스님 다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만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그걸 불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모살림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살림들이 습득이 돼야 돼요. 불교는. 이게 삶의 반식이다. 라는 이유가 공부 제거로, 이 제거로 있어서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되나요? 이 강의 전체 다 그런 거다. 모살림들의 삶에 바라보는 입장을, 잡문을, 이 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바라봤는 거는 좋거나 나쁘거나 중간을 안 봤단 말이에요. 모살림들의 감각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앉아서 좋고 나쁘고 좋은 거는 달라붙고 딱 부딪히고 그 하는 걸 어디에서 연습을 한다?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앉아있을 때 뭐 자리 바꾸는 거, 몸을 흔드는 거, 이거 좋고 이거 안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모살림들의 입장을, 이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을 되는 거예요. 수행하고 삶하고 하나가 돼요.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10가지가 다 하나로 보여요. 보여야 돼요. 조금씩. 그런데 수준들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완전히 하늘에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될 때는 우리 누구나 아제 바라 상가 때 무지사바가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이 될 때. 그런데 모살림들이 뭐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만 보면은 지혜롭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 해도 못 따라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해왔는 습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닦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8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가지가 다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진행이 돼요. 도 앞으로, 한 단계 도 앞으로, 도 한 단계 앞으로. 그런데 그거 만땅 가장 이렇게 다 필요한 만큼 짜잖아요. 그러면은 모살림들이 오늘도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원래 수준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돼요. 인생으로 와야 돼요. 인생으로. 하루로. 모살림들의 삶으로. 나는 강의 언제 뭐 얼마 들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지금 말이 되죠? 무슨 말인지 다음 주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모든 내용이 하나예요.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경전을 봐도 지금 망갈라경을 봤어요. 길상경을 봤어요.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강의했는 원래부터 내용하고 하나도 다른 거 있나요? 발견됐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야기했는 라타나경 있잖아요. 뭐예요? 자비심으로서 뭐가 행복해지기를.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모살림이 우러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보고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 보고 잘 되라고? 아니에요. 절대.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자체가, 그 생명체가 자체가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있을 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만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모살님들이 거사님을 바라볼 때 돼야 돼요. 아드님을 바라볼 때 돼야 돼요. 모살님이 뭐를 해라고 시켰는데 했을 때도 돼야 돼요. 안 했을 때도 돼야 돼요. 그래야 모살님이 행복해요. 안 했을 때가 하기 어려워요. 했을 때는 아이고 내 아들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했을 때. 아, 저 새로 왔는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야만이 모살님이 그 어떤 이유로 욕을 해도 모살님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욕을 안 하고 웃을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든 좋거나 나쁘거나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마땅하다라고 보장지를 세우고 있어요. 그 보장지가 두꺼울수록 튼튼할수록 모사님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얇을수록 튼튼하지 않을수록 쉽게 아라한이 돼요. 스님 거기에 맞게 네.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건기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기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걸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모살님의 건기가 모르거든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경전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전을 알려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처님도 똑같죠. 부처님은 그런데 건기를 알았어요. 사람마다 이런 복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많다. 저는 그걸 모릅니다. 그 알 수 있는 거는 누구 안다? 아닙니다. 모살님만 알아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구분을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모살님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이게 여기서는 94억만 4급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한 1000급 정도 더 있겠다 하면은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앞에 한 발도 모르겠다. 다음에 태어나는 것도 가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최대한 빨리 지금 인식이 살아있을 때 짐에 걸리면 못해요. 지금 문제는 짐에 걸릴까봐 문제잖아요. 걸릴까봐 고민하는 것보다 짐에도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놓으면은 짐에도 도망가요. 왜? 짐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머리를 안 썼다는 거, 굳어진다는 거, 그 비가 딱딱해가지고 굳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모살님들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운동을 하시잖아요. 운동을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하지 말고 동패 안 나오기 위해서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뭐를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머리도 관리해야 돼요. 모살님들의 비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시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아시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하루 하면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은 쉽니다. 그러면은 도 같이 가요. 그쪽으로 가요. 운동하면은 알이 생기는 것처럼 쉬면은 알이 빠져버려요. 꾸준히 수행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해보셔야 아시거든요. 5분 앉아 있으면은 10분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결정이 돼요. 그런데 10분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빈말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네, 그렇죠. 빈말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빈말인지도 몰라요. 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셔야 1분을 앉아 있으면은 1분에 대한 느낌들을 알아요.
그런데 2분, 3분 되잖아요. 잠이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게 경험입니다. 그러면은 잠이 오는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론을 알잖아요.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3분이 4분이 돼요. 5분이 돼요. 6분이 돼요. 10분이 돼요. 그 다음에 10분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별로 인정 안 해요. 무슨 말이냐?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만 알아요. 그런데 또 물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 해보는 수준에 달라서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물어보셔야 보살님들한테 본문이 돼요. 이 말은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보살님들도 책을 그냥 뭐 지하철 타면서 읽으면 그걸로 것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들린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들한테 딱 그냥 말이 되려면은 나는 스님 3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의는. 수행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조금씩 우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나갈 거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하루하루가 행복해져요. 하루하루가. 이 BT 수가라고 하는 거 그냥 단어만 아니에요. BT라고 하는 거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질 만큼 행복하다. 그거거든요. 눈물 날 만큼 행복하다 그예요. 그런데 보살님들이 그런 행복을 느껴본 적 있나요? 랭크 보시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배워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나는 엄청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있던데. 예, 그거 조금 있는 거예요. 좋지요. 더 조금 더. 사라지긴 사라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거 그 좋거나 부거를 나누어지는 이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거나 부거를 안 나누어지는 그 변정한 상태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찾아서 좋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비해서 좋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 중에를 비하고 갈 때 행복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수행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식체계예요. 네. 네. 마음에 네. 내가 이때까지 여지껏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예. 경험해왔던 인식체계를 바꾸고 음흠. 또 수행을 하고 이제 네. 이게 또 일원화되고 네. 이래야만이 네. 굉장히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저 생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네, 네. 그죠? 제가 네.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네, 네.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좋은 거에는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계속 네. 하고 싶고 맞습니다. 일하고 싶고. 예. 예. 근데 싫은 거는 그게 딱 부딪히죠? 예, 예. 굉장히 피하고 싶고 이렇게 네. 이제 스님이 하셨던 그 느낌 그죠. 근데 인식을 내 마음 인식을 많이 바꿔야만 되는 게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앞서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다 하고 나서 실천하겠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행을 다 하고 나서 공부하겠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같이 가야 돼요,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알면은 그 다음 단계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결심을 해가지고, 나는 완성됐다. 해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서 부딪히면서 고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걸 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산을 하나 이겼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더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하나 하루 지나가잖아요. 하루 지나가면 일 많이 있잖아요. 그 하루가 지나가면은 내일 있는 일이 더 슬그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 막 무너지잖아요? 그건 못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보살님도 무너지면은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가야 그 단계에 가요.